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변질과 변화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의 본질을 잃고 변질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야 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이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거나 아니면 세상과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떠한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기대어 변질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하스는 주변 강대국들이 의지하던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의 제사를 그대로 행했고 온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하스의 행동은 그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을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타협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주일에 생기면 그 일을 포기하기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거리낌 없이 따라가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러한 선택은 점차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혹이 크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한두 번 따라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착각일 뿐입니다. 조금씩 영적 가속도가 나도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속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하스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에 멈추지 못합니다. 점점 더 세상에 의존하게 되어버리죠.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취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하스는 성전의 은금과 왕궁의 보물들마저 바치면서 아수르 왕의 신복이자 아들이라고 자처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의존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가 아하스의 요청에 응하여 아람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영적 자주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버리는 영적 타락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유혹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은 일시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손길에 닿지 않는 곳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손길은 그것이 닿는 것마다 그것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들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하스는 먼저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고 다음으로는 세상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닮아버립니다. 마치 계곡에서 조난당해서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택하다가
의존하다가 이제는 닮아져 버리는 비참한 모습.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점차 세상에 의존하던 아하스는 결국 세상과 똑같이 닮아져 버리는 길을 걷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의 이방 제단을 보고 그것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방의 제단과 똑같이 만든 후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제단을 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건축의 변형이라든지 색다른 디자인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킨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 변질된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르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한 시간이 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해석과 적용으로 왜곡된다거나 하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이고 외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변질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변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변질과 변화의 기로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점차 세상에 의존하며 결국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버리는 변질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변질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변질과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참된 변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나 세속적인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